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내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17절만을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복음 전하는 그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 이 기간에 3년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유대인의 유명한 그 랍비 있던 힐렐이라는 유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 그분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아주 유명한 랍비였는데 그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보세요. 참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대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천주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진리를 떠나서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렇게 광야로,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도대체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에 알아왔고 쌓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왔고 쌓아왔던 것이. 그러니까 새로 자기의 그 신앙을 정립해야 됐어요. 자기의 새로운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놀라운 이 말씀 보면 복음을 깨달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게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겠는데 이 복음이 내가 사람에게 누가 배워서 사람의 철학을 통해서 배워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과거에, 여러분 그 생각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어볼 때 이게 참 캄캄해요. 무슨 만화 같아요. 깨달아 진리가 없어요. 만화 갖고 무슨 이게 무슨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게 무슨 완전히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만화책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복음에 뭘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유대인의 가르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천국 가는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크레딧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또 의롭게 된다는 내 노력으로 인한 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유대가가 가르쳤어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it's not enough. 네가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충분치 않으면 또 연옥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서 또 정결케 하는 과정을 또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 연옥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수준이 되면 이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뭐냐면 자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요. 이 15절 2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 말씀은 아주 복음의 아주 심장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진리의 발견이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서 내가 이렇게 의를 얻어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던 그 노력을 일평생 한 사람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10절 9절부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빛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또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아주 이중적으로 더블 블라인드네스 이중적으로 이렇게 그 블라인드네스가 찾아 있어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믿는 무리들보다 믿지 않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겠어요.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그 비추는 그 빛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추는 그 빛을 보지도 못하였고 봐도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까지는 잘 아는데 13절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추는 참빛으로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의 근원,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된, 영이 살아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중생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는 믿음은 사실은 divine faith,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게 보았어요. 이들은 영광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중생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처음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출처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혼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영적 감각, spiritual sense,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ivine faith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으로 지나가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내들인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좀 믿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들이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마음에,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교의 아주 유대교의 그 선생이었고 유대교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바울과 니고데모는 서로 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낮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타날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질문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뇌가 무엇인지 그냥 알고 그냥 아주 잔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뇌가 무엇이고 이 사람 마음의 갈등이 무엇이고 이 사람 마음속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적중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모든 종교 형태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내가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삶이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해. 여전히 자신이 없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주인의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내가 도대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가?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고뇌와 갈등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그 고뇌와 갈등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거 예수님이 아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저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볼까 그 답을 찾으러 왔는데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답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기가 막힌 참 니고데모의 말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두 번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난 일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진실로 힌트를 주시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은 육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죽은 영이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힌트를 준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5절 26절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사실 깨달아야 됐었어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거듭납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8절 말씀은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듭난 사람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 어디서 와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듭난 날짜 우리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뭘로만 하면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뭐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그 이렇게 증거를 남기는 그 증거를 보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를 알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린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뭘로 깨닫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 8절 9절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여기 원어적이 보면 더 티처예요. 이스라엘의 그 선생,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이라는 거죠. 다 알아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랍비인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냐. 넌 이 정도는 알았어야지.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그 창조하시는 그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네가 깨달았어야 되지. 이거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땅의 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born again 그 땅의 일이잖아요. 태어나는 거. 그걸 땅의 일로 설명한 거고 또 뭐냐 바람을 통해서 그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을 통해서 땅의 일로 영적인 일을 설명을 했어요. 땅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설명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는 말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뭐냐면 son of man, 인자가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메시아의 지칭이 인자였어요. 이거는 신적 존재였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늘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시면 그 모세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뭘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의 그 니고데모의 평생의 노력과 평생의 믿음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최선이 가치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였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 건 믿는 자가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든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아니 믿는 것이 뭐길래 믿는다고 영생을 얻어? 이렇게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쪽에 이 유대계 속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고 살아왔던 모든 삶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6절의 말을 보면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 보면 For God so loved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그 접속사를 없애버려가지고 이 앞뒤 문맥 관계가 이렇게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16절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다고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밝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자신을 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이게 가당치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율법 없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니 우리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더 기가 막힌 말은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니 바리새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써서 이런 종교적인 그 뜻을 쌓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니고데모 마음에 이건 유대인 속에서 있다 보면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아니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지. 유대인들이 찰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해요. 로마 제국도 심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그 메시아적 왕국을 그들이 꿈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니고데모에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초림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있는 고뇌와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클리어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교리는 모든 교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또 공격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not enough,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 6장에 보세요. 6장의 40절.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의 뜻은요, 영원 전부터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소망, 디도서 1장이죠. 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삼위 하나님 간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약속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뜻은 뭐였냐면, 자,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믿음으로, 이 두 가지인데, 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그렇게 작정됐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고, 또 신약은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구약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에서 창세기에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어떤 원형으로 모델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순종을 통한, 완전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온전케 된 그런 모델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 이런 그 모델로 그렇게 유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공로신학이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2장 15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 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완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도 보면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에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함을 그 가장 좋은 예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분명하다,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구약에도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주신 말씀이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도 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계시를 통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이 유대교도 그렇고 이렇게 공로와 선행과 이런 그 신앙에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포커스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once saved, forever saved. once saved, forever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네, 요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once really saved.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forever saved.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성경의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믿음을 예수님 행한 일을 붙들지 못하면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선행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통한 영생, 믿음을 통한 구원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명확하게 또 말씀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현재형이에요.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템포러리 라이프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This is real good news.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단순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니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거 아니고 그냥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근데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면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 다 틀렸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그 그룹 속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받을 텐데 아웃캐스트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에 한 구절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가복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였는데 당돌이 우리나라 말하는 당돌이 영어로 보면 courageously, boldly 아주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장사하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반역자의 예수님이 제명의 반역자였잖아요. 유대인의 왕의 반역자로 죽은 그 자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해 주겠다는 것은 같은 무리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아주 boldly 아주 용기 있게 courageously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 숨었잖아요. 근데 이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오후 3시니까 낮에 왔어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이 100리트라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 이게 아니고 양을 말하고 이 성경에 이 양을 100리트라라고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찾아보니까 한 약 35kg 정도의 그 향유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정도 향과 어느 정도 가치 있냐면 보통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서 저축해서 모아서 살 수 있는 양이 100리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굉장한 부자였던 것은 사실인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그 향유는
그냥 왕이 죽을 때, 아주 왕족이 죽을 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자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으로 그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마 그 당시에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아주 피날레를 찍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저는 니고데모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열방에까지 나타내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